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식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일에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구원사역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장 1절에서부터 10장 1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서두에 이 바울이 구약시대의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또 이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시를 통해서 신약 성경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사역과 이 천국 복음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파되는 일에 모든 성경 66권을 사용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시고 예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락된 문화와 정욕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교회에 대한 거죠. 경고입니다. 그 경고의 첫 번째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부터 확실하게 밝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1절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구원받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예수님의 살이죠, 살. 신약 시대에는 이 신령한 음식 예수님의 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령한 음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이 육신적인 죽음과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구원 속에 우리를 신령한 반석으로,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 얻는 자로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반석. 그러면서 이게 이 신령한 반석이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 또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 모든 여정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놓치고 성도의 사명을 놓치고 그들이 불신앙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다고 해도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마실 것과 그 다음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무리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거 놓치는 순간에 10장 5절이죠. 광야에서 멸망했어. 이거 놓치는 순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6절에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와 거기에 따르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멸망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하는 일에 심부름할 때 반드시 심판받는 경고와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네 가지 제약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7절에 10장 7절에 그 제가 우상숭배.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제사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약 시대에도 우상숭배하지 말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세상 사랑하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따르는 섬김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우상숭배,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므로 그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길 때 그들이 이방신한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거기에서 춤추면서, 그 우리 지금도 그런 아시아권이나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우상숭배 끝나면 뭐합니까? 막 춤추고 놀잖아요. 그런 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의 것들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구약시대에도 많이 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음행. 이 음행이 뭐냐? 이방 여자들과 성관계, 성폭행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유부녀,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치르는 그런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했는데 23,000명이 죽었대요.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앞에 교단이 이렇게 되나? 지금 몇 사람들이 뭐 한 50명 넘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23,000명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방신, 악한 마귀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지정의가 뭡니까? 지성, 감정, 의지, 이거를 지정의라 그러거든요. 자기들의 이런 지성,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의 메시지에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정말 사단이 주는 그런 감정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감정이 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분리불안장애 이런 정신병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감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의 지성, 생각과 감정과 그 다음에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요,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막 이 은혜 좀 받고 이러면 막 마음이 벅차고 감정이 고조되어져서 오늘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고 막 하나님 제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아버지 하면서 일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싹 사그라들고 식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뭐냐,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에 선택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다가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음행하는 자들을, 특히 성도들이 음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장 9절에는 이거는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주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멸망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0장 6절부터
10장 10절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10장 11절에 이 말세 속에 있는 이 바울 시대도 말세고요. 저희들도 말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만난 교회, 말세를 만난 말세 속에 있는 교회와 이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보면은요, 이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 속에 있는 국가가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떻게 되느냐? 반복이 돼요. 반복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약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이유도 지금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그 행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다음 뭡니까?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 원망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하는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고린도전서 이 서신서를 써서 이런 부분들을 10장을 적어서 보내는 이유가 이 말세에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어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성경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나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또다시 평화로워지면 그때부터 또 우상 숭배해서 부패해서 타락해서 계속해서 죄악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또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므로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좀
육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시험 쳐야지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시험을 거부하면은 맨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못 갑니다. 그거를 부모가 보고 야, 니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는 평생 동안 초등학교 1학년만 해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키우고 이 믿음의 신앙을 키워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과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 어떻게 주느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죠. 감당할 시험.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응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심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하지 못하는 시험도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어렵다, 안 된다 할 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에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모든 시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큰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시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시험이 오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새가족 때도 시험 옵니다. 집사 때도 시험 옵니다. 권사 때도 오고요. 장로 때도 오고 목사는 시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큰 시험이 옵니다. 부교육자들도 옵니다. 어린아이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막바지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큰 은혜와 응답을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시험은 와요 안 와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당연히 오는 거라는 거.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큰 은혜와 응답과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에 우상 숭배와 또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뭐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우상의 잽을 먹는 것 때문에 여기 오늘 여기 적은 것들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나름 지식인이라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에 재물을 넣고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된다, 오만 소리를 다 하면서 교회 안에 시험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뒷장에 가면 뭐라 하냐면요, 우상의 재물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음식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꼴잘난 지식 가지고 먹어도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먹는 것 때문에 가지 말고 너희들이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마라.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참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 귀신의 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이런 거는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지 말고 이 우상의 재물 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먼저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정하라는 거. 그럼 오늘 여기에 있는 대상들의 우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규례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보다 더 앞서게 교회에서 이 진리의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서 교회에서 아는 척을 하고 시험거리를 주는 자들이 누구냐. 나름 신학 공부 제대로 했다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식인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 공부도 복음을 벗어나서 너무 많이 하면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읽으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예배 드리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경배의 한마디로 참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분명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자,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오늘부터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남을 위한 유익을 구하니까 손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헌금해가지고 내가 돌려받을 생각하는 그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도 나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말했던 말이 그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계복음화? 상담하러 왔는 신학생들이니까 상담에 거의 30% 이상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복음 전파를 들어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복음 전파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10원도 내놓기를 싫어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전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교회에 정치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에 데리고 가서, 목사님 교회의 힐링센터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책임지고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 교회에 붙였어요? 그 사람 교회에 붙였어요. 그 사람 뭐냐, 신학생이고 전도사예요. 저도 전도사예요. 저도 힐링상담센터 제 연구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저도 똑같은 전도사인데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자기 지역에, 자기 자신에게, 그 전도사에게, 그 목사에게, 그 주목들에게 맡긴 성도들한테 자신은 하나도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요,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사역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앞에 목사님이 와서 막 메시지 칙칙하고 그냥 탁 가고 막, 그럼 막 제자들이 막 따라오고, 그거는 세상에서 아이돌 뜻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나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경배받는 그런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팀 사역이라는 거를 막 하는 거예요. 뭐냐, 막 그 사람들한테 막 자기 메시지 이런 거 아는 거 막 포럼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가 자기 보고 막 대단하다면서 막 이런 말 듣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교회 옆에서 죽어가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정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폭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완전히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는요, 반드시 귀신의 역사고요. 오늘도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인교회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우상 앞에 올려진 이거 재물 먹고 내한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거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가 이거는 우상 재물 속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알았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한마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원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마디로 안 먹는 것도 먹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심부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 비방 안 받는다. 감사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면 비방받지 않는 이게 이제 반어법이잖아요. 반어법. 그러므로 우리가 내 양심에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유익을 따지지 말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10장 26절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교회에 거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사단에게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하라. 결국에는 이 26절이 아니군요.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과 10장 33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고 또 불신 현장을 살리고 또 어둠 속에 있는 각종 어려움 속에 있는 병든 자들을 살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후대 현장까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큰 시험을 통해 큰 믿음과 또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에 끝까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지금까지 많은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응답 받는 교회는 큰 시험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준비해놨다고 미리 말씀 주잖아요. 이 바울도 얼마나 큰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중직자들과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예인교회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선교할 제자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올바른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사역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로 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 속에 올바른 복음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는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